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계실 동안에 한 번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찾아오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에 시비를 걸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와서 물었던 것인데, 내용은 율법에 의하면 여자의 남편이 아내의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아내와 같이 살게 돼 있고, 또 그 남자도 죽으면 그 아래 동생이 또 그렇게 같이 살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이 여럿이 있게 될 경우가 되는데, 당신 말대로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을 꾸짖으면 사실은 말씀이 참 성경을 너무너무 모른다.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것은 없다. 결혼이라는 건 없다. 다 같이 천사들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2절 말씀을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다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I am, ego, eimi라는 현재 시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물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들도 주님이 나중에 재림을 하게 되면 그들도 육체를 부활하게 되어서 지난주에 설교드렸듯이, 그래서 주님을 다 보게 되고 그들을 다 만나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 다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성경 진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형식적이고 유선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무슨 theory, 이론이나 무슨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이야기, irrelevant한 이야기나 impractical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쓰여있는 것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있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만 갖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살 때도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말.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배움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 그가 인턴이었던 모니카하고 성관계를 맺는 바람에 나라가 터득하고 국회에서 그를 탄핵하겠다고까지 했던 적을 아시죠? 그때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빌 클린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어쩌다 실수해서 그런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흥미있고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 유명한 김재성 박사님이 얼마 전에 쓴 책, 새로운 책.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이 뭐냐? 이분이 오늘날 판단하기를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과 변질된 현대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주장하는 가운데 한 챕터에 무슨 챕터가 있느냐면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이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존 밀버가 시작한 비니어드 토론토 블레싱이라든지 또 요즘 한참 떠드는 미국 TV에도 나와서 토론토에 나왔는데 IHOP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세워가지고 떠들썩하게 하는 마이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든지 혹은 막 병원스 같은 사람, 이 이상한 성령 운동하면서 예언받았다고 떠들면서 그렇게 뭐 24시간 기도하면서 사람들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그런 이단적인 요소에 있는 사람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다 비도덕적이라고 성적으로 몰라요. 그들의 삶을 다 비켜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왜? 바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을 가만 보세요. 문선명이가 아내가 몇 명이 결혼하자는 몇 명이죠. 많은 것만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찬송하는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 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산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 토론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뭐 논란을 하고 이게 뭐 맞냐 이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고. 성경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이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고 악하게 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뭐 그렇지 않은데요, 뭐 선한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중심 따라, 자기 야망 따라, 정욕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진짜 밥 먹듯이 짓고 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로마서 16장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올바른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5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런 걸 따라서 사랑 가운데 나라고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느냐? 진리를 믿고 있는 것과 실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 정말 엉망진창인 것은 그 사람 믿는 것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에게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 같은 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머리에서 아는 곳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과 생활을 떼내야 될 수 없는 불과를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삽니다. 제가 모든 사람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알죠? 그래서 돈하고 돈만 벌고 해서 다른 거 아니죠? 왜 그렇게 믿느냐?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함부로 막 산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좀 하시라고.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35년 나와서 또 육체가 또 얘기하는 제가 그걸 습하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주와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고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님 위한 삶이 의미가 없다는 왜? 공기가 사라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저 부활을 믿는다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삶에 많이 유익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유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는 데 유익이 된다. 구원을 확실히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살 수 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소리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저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고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해석이 아주 난해한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구절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있고 조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한 구절을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할 부르짖는 게 뭐예요? 성경 해석, 성경은 성경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체 문맥에서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조직 신학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갖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때문에 taking out of verse out of context. 자기 마음대로 해서 버리는 대로 해서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오늘 이 29절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은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자. 그런데 성경 전체 가르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한번 죽으면은 그만입니다. 절대로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영혼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위해서 우리가 뭐 세례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해석하는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교도들이 죽은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하고 불교하는 뜻이에요.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죽은 신들, 죽은 사람들 보고 막 하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세례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것이 비성경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관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뭔 소리 있냐고 반문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문구에서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헬라어의 가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꼭 위하여라고만 해석이 번역이 안 될 수 있고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앞에서 in front of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 전치사를 앞에서라는 해석을 해서 죽은 자를 앞에서 산 사람들이 세례받는 자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미 죽은 자들 앞에서 우리 산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세례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는 거라는 해석이죠. 저는 이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자기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식이니까 그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믿고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세례받는 것도 옳다, 반드시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분명히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신학도 강의 시간만 들으십니다. 둘째로 부활의 유익,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힘을 주느냐면 섬김의 유익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보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바울은 많은 위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제가 위험 만난 사실들이 고린도후서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정말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밤에서 예수를 만난 후로부터는 정말 그의 삶은 위협이 없는 적이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눈앞의 상황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고 힘들어도 내가 죽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내려놓고 앞으로 내가 부활할 거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는 바람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그는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마치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않는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하루하루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섬길 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너무 높이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31절 말에 내가 범인처럼 소리는 보통 사람 아니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덮고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뇨라고 했습니다. 이는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헬라 철학 사상가들과 이 아수란 무술한 사람들과 다투면서 그 논란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바울도 얼마든지 혈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그때도 나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견뎠더니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위익이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정말 부활과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예림하시는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그렇게 영원히 인간을 만들고 살 그것을 좀 확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만나다를 고대하고 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있으면 정말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성화, 거룩해져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이사야서 2장 13절 인용하면서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은 그날인데 모토록 힘들게 모토록 정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주님 닮아 살도록 하게 되면 죽은 건 그만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버는 대로 실컷 흥청망청 쓰고 놀며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즉 죽음 후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음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착한 마귀의 속임에 유혹에 속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고 되겠습니다. 아유, 내가 주님 만날 텐데 부활할 거야.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예전으로 살고 죄 짓다가 어떻게 주님 만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 만날 사람인데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사단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야, 죽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 좋은 날에 왜 그게 나가 사는 고생해? 빛이라고 물고 가고 한번 가서 가지고 땡겨. 속지 말라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부분 당시 헬라의 유명한 히브 시인이었던 이 메넨데로의 한 희귀의 대사를 바로 인용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아끼는 사람들조차도 악한 동물하고 사귀다가 나쁘게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꾸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구하고 더러운 행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느냐?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잘 모르기 때문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가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교인들이 바로 생각할 때 아주 타락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 아직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결단을 하고 악한 동물들하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동물들과 사귀면서 함께 선한 행실을 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든지 하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그래 나는 뭐할 거야 하고 믿는 자라면 어떻게 오늘 내가 악한 놈들하고 어울려서 술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도박장에 가서 도박이나 하고 맨날 음란한 영화나 야동이나 보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은 부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시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경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서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는 피곤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심은 사람, 악한 걸 심은 사람, 의를 심은 사람, 선한 것을 심은 사람, 하나님께서 상급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길에 제발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맨날 불사하고 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지난주 설교드렸듯이 우리도 나라 부활할 것을 알고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할 거고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데려가시면 내가 영으로 부활할 것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활이 내가 거룩하게 사는 데 큰 유익이 된다고 하오니 영어로 얘기하면 부활의 인센티브를 한 여인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암이 무섭죠. 이미 몸을 다 털어버렸어요. 의사가 당신은 석 달 살아야 길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를 만나서 내가 3개월 세문 나왔다고 하는데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묻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 목사님이 장례를 지금 인도에서 할 테니까 그 다가기를 제발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성경책을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떠나가는데 목사님 막 붙들고 그러면서 다시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이건 참 중요한데요. 제 오른손에 포크를 쥔 채 묻어주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식사하면서 DC를 치우는 사람이 슬쩍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용하시던 포크를 그냥 들고 계세요. 다른 DC가 나와요. 그 말이 왜 제가 좋았느냐면 이 DC 다음에 더 좋은 DC가 나오겠다. 그 기대가 그 놀라운 게 더 준비되어 있다는 게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한마디였거든요. 사용하는 포크를 그냥 들고 계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당시에도 비행기를 하면서 제 앞에 지나갈 때 제 손에 포크가 들려있는 채 잠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분은 더 좋은 DC가, 더 좋은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포크를 들고 계세요. 정말 얼마 후에 열린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정말 목사님이 그분 날을 사랑했던 성경책하고 즐겨듣던 찬송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포크를 들려줬습니다. 조객들이 목사님 저 포크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는 이날이 망한 날, 패배의 날이 아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이 축제의 날이고 진짜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힘이 별로 없어요. 배고파서 정말 여러분 오늘 밤에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믿으세요. 이 부활의 소망을 매일매일 붙드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르게 살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이 주는 유익이 세 가지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 죽는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부활을 생각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니 얼마나 이 부활이 정말 가르침이 얼마나 그것도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크게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그러니 부활이 우리가 어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줍니다. 죽으면 그만한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아니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부활을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부활을 주로 시작하게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데려가셔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더욱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서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입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먹고 마시며 놀며 즐기다가 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부활을 정말 꼭 간다면 머리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시고 날마다 자신을 섬기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우리가 이 부활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